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바로 다윗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주님과 알콩달콩 교제하고 나누던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들 추억 속에서, 신앙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이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주님과 깊어지고,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겉사람은 혹시나 후패해지고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연분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음의 깊이를 알고 십자가의 더 깊은 곳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더 놀랍게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영적인 야다가 날마다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손을 굳게 잡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사모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았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나? 다윗은 죄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였고, 다윗도 실수를 하고,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은 똑같은 인생인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부유해지든 가난해지든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지속적인 주님을 향한 지향성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받고 싶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향성.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지향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 정욕을 향해, 세상을 향한 지향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은혜를 향해, 영적인 깊은 성숙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으려는 그 지향성을 갖는 것, 그것이 기름 부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막 애타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향함, 그 사모함. 목마른 사슴이 목마르면 물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서 늘 주님을 목마르듯이 찾아가는 그 목마름, 갈망, 그런 것들을 지향성에 그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한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갈망을 가진 그거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부유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절대 빈곤이 벗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러면 마음들이 다 지향이 어디로 가냐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붙들고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어떤 그 절대자를 찾고, 그래서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모순을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아가지만, 그 의식주가 해결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모름지기 딴 데로 흘러가요. 딴 데로. 그건 누가 잘못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본성이 타락해 있어서 그리 되더라.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이제 알고 진단하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병적인 증상이구나라는 걸 진단을 하고, 복음이 그걸 알려주죠. 우리의 모습을.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걸 진단을 딱 하고, 그 이빨을 딱 깨물고, 이러하니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정욕으로, 세속으로, 이 나의 등 따스고 배부른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딱 잡고 주님을 향해 가죠. 주님을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자 하고 딱 붙들고,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제자 삼는 사역이구나, 복음의 사역이구나. 이제 그 교회를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말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구나. 결국 이 기독교의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이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키우는 이런 개인 종교가 아니고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게 성령이구나. 오순절 성령이 그리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영, 맡겨주신 그 영들, 이제 그렇게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보여. 그걸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있다. 본질. 주님이 나 하나 구원하려고 개인 종교 시키려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다.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미천한 천박한 샤머니즘적 종교가 아니다. 이거 역사적 사명을 띤, 역사를 계대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역사 전체를 수행하면서 그 관점에서 이 공동체 전체를 끌어안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공동체를 부욕케 하려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공동체에 임하시는 영, 이 성령이 성령. 전부 한국교회가 개별화시켜놨지, 개인화시켜놨지. 이 성령을 나의 영적 성전의 도구로 만들어놨지. 이 성령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영성,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이런 걸 지향하는 존재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130년 만에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원래 주셨던 그게 그 성령이었는데 1907년에 평양에 부어주신 그게 공동체의 영이었는데, 전부 이 세속의 그 흐름 속에서 개별화시켜버려, 개인화시켜버려. 나 잘되고 나 영성 커지고 이런 거로. 그러니까 그 영의 방향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배부르고 등 떠섰을 때 주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진 존재, 그게 다윗이야 돼. 다윗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이건 무슨 소리예요? 배경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식되고 이제 정리가 되고, 블레셋도 잠잠케 되고, 에돔도 옆에 있는 모압도 다 잠잠케 되고, 다윗의 왕권이 다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궤, 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죠. 법궤,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6걸음 걸으면 7마리 숫소를 들여서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거 1000번째급 예배죠. 6걸음 걸으면 7마리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이거 1000번째랑 맞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나 했어요? 1000번째가 여기서 온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앞에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춤을 추고 황홀, 완전히 이거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미쳐버린 거죠. 이거는 이런 미친 예배가 나와야 돼. 그냥 주님을 향해 그냥 전부를 드리는, 나의 체면이고 왕권이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다윗의 부인이었던 이 여성이, 미갈이, 그걸 보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 지는데, 그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저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붓질 않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미갈은 평생. 이게 저주예요, 일종의.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의 영의 인식이 연약하고 자기의 영적 수준이 좀 낮고 내가 그런 문화, 영적인 문화나 체험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걸 바라봐야지. 무슨 자기가 다윗보다 더 높다고 다윗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수준은 자기 수준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무진장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굉장한, 근데 그렇게 그냥 다윗이 그래서 자 이제 법궤까지 다윗 궁에 안착을 시켰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딱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는 일이 다 됐다. 그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들이 슬슬슬 그 주님을 향해 열정적이고 찾던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고 점점 틀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빛이 있죠. 빛으로부터 점점 틀어져요. 그래서 그림자가 지고 어둠이 지고 점점 그러니까 뭐 주님을 예배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져요. 열정이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점점 옅어지고, 무슨 신혼기 지나가지고 좀 갱년기 오듯이 그냥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주님은 주님이 식어지는 건지 사람이 식어지는 건지, 주님이 변하는 건지 사람이 변하는 건지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식어지는 거죠. 20대, 10대, 30대 어려웠을 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던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이 교회의 이런 예배나 이게 문화화돼 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어. 예배 드리는데도 몸이 건조해. 내가 변한 건지 주님이 변한 건지. 뭐가 변하긴 변했어. 시대 때문에 그런가?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려울 때 등지면 어떤다는지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 같은 지옥이 없어요. 주님이 잘 안 느껴져.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 감동이 잘 안 와.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주님과의 끈적끈적한 게 없어. 지식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 강사를 통해 뭐를 통해 듣는데 이게 그냥 남의 지식 듣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지식은 쌓이는데 거기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성, 그 영감, 따뜻한 영적 교감, 기독교의 본질인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되는 그 따뜻한 그 관계, 그게 없어지고 아저씨하고 아저씨 같아. 아버지가 아저씨 같아져. 그때 그 마음, 그 비참함, 그 고통, 진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러지 마야 돼. 그러지 마, 절대로. 근데 이 두려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믿는데 믿음의 그 교감이 사라지는 그 고통,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그 영감이 옅어지는 그 쓴맛, 그 자체를 못 느껴서요. 무감각해버려. 영적인 무감각. 이 영적인 문둥병이죠. 이게 찾아왔는데, 이 시대 가운데 찾아왔는데 말씀은 홍수처럼 많은데 먹을 생수는, 느껴지는 생수는 없는, 이 말씀이 기갈된 시대에 우리가 처해졌는데 그걸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다 그렇고 뭐 교회가 다 그렇고 인생이 다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아.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데요. 다윗은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인데 그때 뭐 하냐면 2절
이 핵심이 백미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어제 묵상한 거죠. 6장에서 하나님의 궤에 법궤를 갖다 놨어. 다윗 강에 안치시켜 놨어요. 근데 궁 옆에다 놔뒀어요. 선지자 이제 왕이 배부르고 등 따순 시대가 열려가지고 편안히 사는데, 아니 그 마음이 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궁에 살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 난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근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나는 대리석 건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던 것. 이거를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혼, 양들, 그들이 궁핍하고 모자라 보이고 결핍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채우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게 영적 인식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깊어지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거기서 이런 언어가 나오고 이런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런 언어가 나오고 이런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 이 인식이 트이는 거예요. 이 언어와 인식, 이게 갈망, 주님을 사랑하는 끝에 나오는 기가 막힌 의식들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와, 여기다 다윗 언약을 그냥 꽉 넣는 거예요. 그 생각, 사고, 행위도 아니잖아. 이거는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집을 진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놓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주님 믿을게, 받아들일게 하는 그 믿음,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와, 요거거든요. 요 성전 세우잖아요. 여기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성전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기가 막혀서 여기가 이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거는 이제 보면 3절부터 보면 이제 나단은 왕이요, 예스 오케이 하십시오, 나단은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다윗 언약을 심어 버려요. 영원한 언약.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니시에서 메시아를 일으키겠다, 이 소리예요. 이 본질이 뭐냐면 다윗 니시에서 내 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눈에 보이는 축복, 명성, 자손이 잘 되는 것, 집을 건축하고 왕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부자 관계를 만들어 이 모든 영원한 집을 삼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육에 보이는 그 축복과 더불어 진짜 본질적인 축복이 뭐냐면 이건 시대 속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영원한 본질이 뭐냐면 메시아를 일으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받은 다윗은 뭐 때문에 복을 받았냐? 요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 그 인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네.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 인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 다윗 이 마음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님의 전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부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그 마음.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갖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1절, 2절, 3절 나머지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났던 시편이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이 시편 8편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다윗의 그 마음이, 야 다윗이 이때 이 시편 8편 적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신앙과 이런 은혜, 다윗의 이 마음 우리만 품을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마음이 흘러가서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다윗의 축복받은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저도 이 마음 주시오. 다윗의 이 마음, 주님을,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해 이 마음, 영적인 정말 깊은 곳을 향해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